네. 금요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참 좋습니다. 예, 명절이지만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지만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유치부 때 교회 전도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때는 동네 형부터 동생들까지 다 한 골목에서 놀았기 때문에 그 골목의 실세를 잡고 있던 형 한 명만 전도되면 다 같이 교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지만 저에게 교회의 첫 느낌은 마치 맛있는 것이 가득한 가게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초코파이, 야쿠르트 같은 간식들을 주는 것이 아주 맛있고 좋아서 저는 그 후로 교회를 계속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교회에 누가 전도했냐고 물어보면 저는 초코파이가 전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고 싶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제 신앙은 그 시대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면 만사형통하고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가득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그 시대의 한국 교회의 가치는 일명 고지론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들이 사회 높은 권력의 자리에 나아가서 사회를 변화시키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법조, 문화 등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사명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유명한 책들과 유명한 집회 등을 통해서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나는 목사가 되어야 하니까 그럼 나는 큰 교회 목사가 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에 다닐 때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 비전은 만명 목회라고 말했습니다. 만명 목회 뭔지 아십니까? 만명 목회. 예, 천명 목회는 눈도 볼 수 없는 만명 목회. 만명의 성도를 거느리는 목회자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것을 듣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들더라도 긍정의 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줄 이유가 없다라고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며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루고 싶은 내 꿈, 그것을 이루기 위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큰 교회를 목회하면 여러 비리와 재정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들보다 더 정직하고 청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꼭 내가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성공하고 싶은 저의 탐욕과 욕심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목요일부터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질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질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 초반의 흐름입니다. 이 마가복음 초반의 흐름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여기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신의 뜻과 의도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무엇을 시험하냐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인기를 위해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유혹을 모두 이겨내십니다. 마가복음 초반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의 뜻과 의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별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입니다. 사람들은 구약 때부터 약속되어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약속된 메시아가 이미 왔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광야에서 시험을 이김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옛날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놓은 글입니다. 예수님은 해당에서 직접 이 글을 사람들에게 읽어주었고 지금 이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자신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마가복음 초반에서부터 계속 보여주고 회당에서 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지금 이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그 시대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로마의 압제에서 그 민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필요했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 이루어내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주길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이러니 아무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보여주어도 사람들은 잠시 우와 이렇게 할 뿐 그런 메시아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때의 이스라엘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평소와 같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시대에 회당은 누구나 말씀을 읽고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기회를 얻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시대 율법을 가르쳤던 서기관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22절 중간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한 바와 동일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는 말은 그 말씀이 쓰여진 의도대로 설교자나 말하는 사람이 가르칠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방향대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아닌 말씀의 의도에 따라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서기관의 가르침의 차이는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의도대로 그 말씀을 가르쳤다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의도를 넣어서 가르친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라도 한국으로 돌아가시거나 혹은 다른 해외로 가서 교회를 옮길 때 그 어떤 교회 설교를 들을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그 설교가 말씀 안에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그 설교한 설교자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설교자가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설교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설교입니다. 그런 교회는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고 있을 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이라는 곳은 쉽게 얘기해서 교회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서기관들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던 곳이었고, 그래도 그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 회당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임에도 얼마나 영적이지 못한 곳이 바로 회당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회당이 영적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각자의 욕망에 빠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이 영적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회당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곳이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권위 있게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는데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회당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리 매번 말씀이 들려줘도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타락, 재성들이 드러나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이 바로 영적이지 못한 회당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욕망,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자아 실현의 말씀들이 증거되며 교회는 돈이 많고 땅이 많아 재산이 차고 넘치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영적일 수 있겠습니까? 이 가버나움 회당처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 앉아 계신다고 할지라도 영적이지 못한 교회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가버나움 회당처럼 예수님이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가르치시니 숨어있는 영적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귀신들의 고백입니다. 귀신들조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시대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라 하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구경꾼으로서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는 그 행동에 대해서 놀라기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귀신들은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 기적에만 빠져서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지 못하고, 아니 알더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더 솔직한 그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출신의 총부가 자신들이 이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면 어떻게 자신들이 지금 꾸는 꿈, 욕망인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의 민족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이 의문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그들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은 자신들보다 더 신분적으로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들보다 돈도 훨씬 없는 사람이고 힘과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가문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중요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메시아면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통해 더러운 귀신들이 드러나고 귀신들이 내쫓김을 당해도 그것은 놀라운데 그것만으로는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다면 설령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저는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긍정의 힘을 믿으면서 저는 만명교회 목회를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할 수,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릴 때부터 산기도를 다니면서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쌓여서 저는 큰 교회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에 제일 유명했던 조용기 목사님처럼 해외 나가면 발이 땅에도 닿지 않을 정도로 차만 타고 다니는 그런 목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데 별로 오랜 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갔던 길과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갔던 길이 정확하게 반대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 쫓아갔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신앙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꿈과 희망과 목표였던 것이에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부터 제 꿈과 소망은 다 변했습니다. 저는 만명교회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목사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무게만 하더라도 어깨가 빠질 정도로 무겁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십니까? 정말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메시아라고 지목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인정하시는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구주가 맞으신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은 왕궁에서도 태어나지 않고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왕족의 교육도 받지 않으시고 30살이 될 때까지 목수로서 일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시대 유대 땅 일반 사람들처럼 밥도 자주 굶었을 것이고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도 다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군사를 일으켜 수만의 군사도 가지지 못했고 딸랑 12명의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2명마저도 나중에는 다 도망가 버립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고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의 친구였지만 귀족들과 기득권으로부터는 멸시와 천대를 당했고 결국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헬라인과 로마인 유대인들은 이런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범죄자로 죽은 예수님을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하며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린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척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 시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메시아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신 독생하신 그의 아들,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인간을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인정할 수 없다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들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종교의 힘을 빌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꿈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의 힘을 빌어서 높고 크고 좋은 곳으로 향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나아가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세상